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을 5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5번째 시간의 말씀은 실제로는 2012년에 마귀를 대적하라 1, 2, 3, 4를 하고 이제 거의 만 3년을 뛰어넘어서 5번째 시간을 한 거고 오늘이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마귀의 공격과 역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의 삶이든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든 두 종류의 마귀 역사와 공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혹은 우리나라로 한다면 지금 시대에는 별로 만나거나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과거에 70년대, 60년대, 50년대 이럴 때만 해도 이 귀신의 역사와 공격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말하자면 지금도 귀신의 역사와 공격은 미혹 등을 통해서 아주 많지만 과거에는 사로잡힘으로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많았습니다. 사로잡혔다. 가령 예를 들어서 임신한 여자가 벽에 못질을 해요. 벽에 망치로 못질을 해요. 목질을 하다가 갑자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발작이 일어나 버려요. 그런 경우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았어요. 희한한 일들. 잠자다가 뭔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넋이 나가서 사로잡혀서 3일 동안 횡설수설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이 과거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다반사였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도. 3일 동안 죽었다가 관 속에 담아서 묻기 직전에 사람이 살아난 일도 있어요. 그런 신비한, 소위 말하면 그러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듣는 일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한 모든 속에서 실제로는 귀신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아주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식으로 강렬하게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겉보기에 어떤 귀신의 역사가 사람을 사로잡아서 정상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정신질환같이 아예 자신의 의지를 잃어버리는 양상의 귀신의 역사. 이것은 사복음서 가운데 주님께서 쫓아내었던 귀신의 역사. 이렇게 그 한 종류하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 그리고 이 마귀 역사가 아주 많고 강할수록 우리의 인생과 삶은 잘못된 길로 접어들고 또한 때로는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이 귀신의 역사 속에서 비참함을 많이 경험하고 살게 됩니다. 심지어는 귀신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한참을 지내다 보면 몸이 병들고 허약해지고 지치고 아파지고 심지어는 의학적으로 그냥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신속하고 빠르고 심하게 나타납니다. 육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깨끗한 집에서 사는 것과 쓰레기장 속에서 사는 것에 어디가 병이 쉽게 일어나느냐 그러면 쓰레기장 속에서 사는 사람.
또 깨끗한 음식과 깨끗한 물을 먹는 사람하고 썩은 물과 썩은 음식을 먹는 사람 가운데 누가 건강하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귀신의 영향력과 역사 속에 오래 살아갈수록 몸은 문제가 생기고 감정과 정서는 문제가 생기고 생각과 마음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자주 빈번하게 더러운 귀신에게 틈을 주고 끼어들고 공격하고 비참함 속에 들고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오래 살수록 실상은 소망이 사라져갑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소망이 사라져가고 귀신의 역사 속에서 오래 살수록 믿음의 역사는 사라져가고 말씀은 사라져갑니다. 이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축사라 그러고 다른 말로 하면 축귀라 그러기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축사, 축귀라 그래요. 그리고 귀신을 예수의 이름 쫓아내는 일을 축사사역, 축귀사역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기도원들 또한 많은 주의 종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주의 종들이나 많은 기도원들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실상은 유감스럽게 잘못된 사역, 잘못된 일입니다. 왜 잘못된 일이냐 그러면 미쳐버린 경우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괜찮고 잘한 일이고 그러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대부분이 잘못된 일입니다. 대부분이다 그럴 때에 90% 이상이 잘못된 일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쫓아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서 귀신 쫓겨나가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 하면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 깨달아서 말씀이 뿌리내리고 역사하면서 말씀이 인내로 지키어서 말씀이 결실을 하는 거예요. 100배, 60배, 30배. 그러면서 마귀 역사가 사라져가고 하나님 말씀이 결실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서 마귀 역사가 떠나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하니 아무리 나는 귀신이 싫어, 마귀가 싫어, 마귀야 원치 않아 그래도 그 사람이 첫째는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영향력과 역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결코 그 사람은 마귀에게서 자유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가능하지 않은 일.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이 사로잡힘은 들린 것이 아닙니다. 들린 게 아니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지만 정상적인 생활을 해요. 자신의 손으로 밥을 먹고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고 직장도 다닌다 그 말이에요. 정상적인 삶인데 사로잡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삶을 많은 사람이 살아가요. 그것은 절대 우리가 대신해서 자유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축사사역을 해가지고 귀신을 다 쫓아내버린다면 그 무슨 말이 되냐 그러면 그 사람의 죄와 그 사람의 삶 속에 그 사람의 절망, 근심, 미움, 증오, 불순종, 죄, 악 속에서 살아왔던 삶을 통하여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는 것인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 쫓아내버린다면 기도만 받으면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되고 기도만 받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고 기도만 받으면 모세가 나오고 기도가 받으면 에녹 선지자가 나온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주님과 깊이 있게 알고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이제 마귀 역사에서 거의 다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누군가가 기도해준다 해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요 대부분은 거짓말이고 사기입니다. 거짓말이고 사기. 중보기도는 해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중보기도의 한계와 역할은 명백하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극단적으로는 중보를 통하여 축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식에게서 마귀를 쫓아내 주시옵소서. 누구에게서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대신 밥 먹으면 배부를 것 아닙니까? 대신 화장실에 가면 용변이 안 마려울 거 아니에요? 대신 믿어주면 되겠죠? 대신 회개하면 되겠죠? 대신 천국 가면 되겠죠? 대신 기도라는 건 없습니다. 대신 믿는 것도 없고 대신 회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미 비정상적인 세계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대신해서 회개하라는 것이 성경에 도대체 어디가 있느냐는 말이고, 대신해서 믿을 수 있는 게 어디가 있는 것이고, 대신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게 어디가 있고, 대신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로 주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서 이제 떡집에서 베들에서 태어나셨고, 그 다음 나사렛 동네에서 주님의 유년 시절과 청년 때까지의 30년간을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동네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고향 나사렛에 오셨어요. 그러나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주님을 벼랑 끝에 끌고 가서 죽여버리려고 그랬고, 주님에 대하여 그들은 패역하고 거역하며 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식으로 한다면 주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서 땅 받고 돌아다니는 것만 몇십 년 했습니까? 30년 했어요. 땅 받기 기도는 마귀 역사고 주술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 동네에서 30년간을 소위 말하면 땅 받기 기도를 하셨어요. 나사렛에서 부흥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죠. 주님께서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 위해 중보 기도를 안 하니까 그들이 회개를 안 했냔 말입니다. 나사렛 동네를 위해 기도를 안 하니까 나사렛 동네 주님께서 가시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했느냐, 그런 이야기.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받아들이면서 기도만 하면 회개가 터지고 기도만 하면 부흥이 일어날 것이라는 미친 세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모든 책임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겠다는 것이죠. 각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중보기도는 필요도 없고 그걸로는 나사렛 사람들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믿지 아니해서 주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 속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마을에서 어느 동네 어느 고을보다 권능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님께서는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재앙과 저주와 화가 있을 것이다. 고라시나 가버나움과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지옥까지 낮아질 것이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는데 너희에게 전한 이 권능을 행하는 이것을 이 시돈과 아니면 시돈과 어디죠?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죄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마을을 위해서 주님께서 중보기도를 안 했으니까 회개를 안 했느냐 그 말이. 중보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치 않은 건데 내가 기도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 그것처럼 내 삶 속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나만이 처리할 수 있어요. 누구만이요? 나만이. 누구에게 기도받고 마귀 떠나간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귀신 쫓아내는 일에 관여를 제가 그래도 20년은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이야기를 잘 듣고 아셔야 돼요. 내가 정상인 한은 내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이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나만이 쫓아내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님으로부터 나가라 물러가라 해서는 절대 안 나가요. 내가 말씀 속에 서고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만이 떠나가고 물러가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경우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는 절대 나하고는 결별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귀신 안 받아들이겠다? 머리 총 맞은 거지. 마귀 역사 속에서 그냥 살 뿐인 수밖에는 없는 것이, 그 사람이 믿는다고 주장하든지 안 믿든지 하고는 별 상관도 없어요. 별 상관도 없어요. 예를 들어 경우들을 들어줘야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니까, 우리 은혜 삼촌이 이번에 함께 가족들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가족들도 열 몇 명, 그 중에서 은혜 삼촌이 왔어요. 은혜 삼촌이 있었는데 며칠을 시간을 보냈어요. 한 5일? 며칠. 은혜 삼촌이 상황이 마귀하고 함께 지냈어요. 함께 귀신을 불러들여서 접신 상태에서 있었어요. 그러나 은혜 삼촌은 정상이었을까요? 비정상이었을까요? 정상이요. 그러나 나머지 식구들 10명 이상의 눈에는 은혜 삼촌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상태라는 걸 알아요. 사로잡혔으나 정상이다. 그 말. 정상이다. 그러니까 은혜 삼촌 때문에 함께 모였던 대가족이 다 고통을 받았어요. 왜? 말만 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다투고 싸움이 일어나고 힘겹고 자기의 생각대로 나머지 열 몇 명의 가족들을 다 끌고 가려고 그러고, 그러는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셨어요. 다시 또 내일 되면 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은혜 삼촌을 자주 만나고 알죠. 자주는 아니어도 1년에 여러 차례를 만나요. 은혜 삼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떨 때는 제가 1년에 여러 차례를 만나는데 보고 악수도 하고 그래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놀이공원에서 만나서 악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마귀가 충만한 상태였어요. 안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하고 귀신이 충만한 상태하고는 두 개 왔다 갔다 하셔요. 그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1년에 제가 예를 들어 5번을 만난다 그러면 한 3번은 상태가 괜찮고 2번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래요. 어떤 해는 3번은 사로잡혀 있고 2번은 멀쩡하고 그래요. 이게 그 양반은 자주 귀신하고 함께 동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 입에서 나오는 말소리만 가족이 들으면은 귀신의 공격을 받아요. 말하자면 귀신과 동거하면서 귀신 시키고 하는 말을 해요. 그냥 귀신과 함께. 물론 그분도 동의를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혹시 화장실 한 번도 안 가신 적 있는 건 아니지? 혹시 귀신이 밥 떠먹여줬어? 자기 손으로 밥 먹었어? 계시는 동안에 술도 소주도 많이 잡수셨는데 자기 손으로 따라 드셨어? 아니면 누가 누워있는데 먹여줬어? 다 자기 스스로 했어요? 정상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보고 듣고 걸어다니고 생활해요. 그러나 귀신의 역사하고 깊이 함께 있었어요. 귀신의 역사하고 삼촌이 함께 거하고 있었다. 은혜 삼촌이 그걸 거하고 있었다는 것을 은혜 가족들이 지금 여기에만 해도 얼마나 많아요? 기본적으로 2, 4, 6, 8 한 10명 가까이 되는가요? 와, 이 가족 빼면은 우리 교회에서 남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봐봐요. 나머지 가족들은 다 보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쵸? 다 보고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제 은혜 엄마가 우리 교회 정호사님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요. 자 묻게요. 은혜 엄마께서는 정호사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왜 남동생 귀신을 못 쫓아냈죠? 왜 못 쫓아냈죠? 왜 안수해서 못 쫓아냈죠? 우리 교인들 귀신은 자주 쫓아내주잖아요. 왜 못 그러셨죠? 가능하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죠? 가능하지 않은 문제. 심지어는 믿는 사람이 내게 지금 귀신 역사에 쫓아내주세요 그래도 그건 쫓아내줄 수 자체가 없어요. 말하자면 응급처치만 가능해. 응급처치만 가능해.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면서 처리해 나갈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러지 아버지 하나님 내게 역사하는 마귀는 다 쫓아내주세요. 다 물리쳐주세요. 그런 일 자체는 있을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님들에게 저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무슨 저주를 선포하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인자 믿는 사람이나 잘 뭘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은 모든 책임을 자신이 뿌려놨던 것에 대한 열매를 자신이 거두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워버리려고 그래.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내가 심어놓고 내가 거두지 않고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해요. 그러면 주의 종은 하나님의 종으로 있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있어요. 누가 자기가 귀신 역사를 불러들였어요. 10년 동안 절망으로 역사하는 귀신 역사를. 그리고 이제는 싫어요. 왜? 절망 속에 사니까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쫓아내 주세요. 네, 알았어요. 쫓아내 줄게요. 예수 여러분의 절망으로 역사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주의 종이 기도해 준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절망으로 역사한 귀신 역사가 내게 있는 것 같아. 쫓아내 주세요. 예, 기도해 줄게요. 라는 것은 이제는 당신 잘못은 없다. 하나님은 쫓아내 주실 것이다 하는 전제를 선언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쫓아내 주세요. 나는 무책임해요. 책임이 없어요. 이제 10년 동안 절망으로 비참함으로 심지어 우울증으로 죽고 싶은 자살 충동 속에 시달리고 살아왔지만 이제 주의 종인 당신이 쫓아내 준다고 하고 허락하니까 하나님도 허락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는 책임 없어요. 그럼 면죄부를 발부해버리고 말아요. 차라리 교황은 돈 받고 면죄부라도 팔았죠. 그러나 이 주의 종들은 사기를 치는 거예요. 사기를. 자신도 뭔지도 모르고 쫓아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내주려는 일 속에 들어가고 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기도 받았는데 잠깐 동안은 욱 나오고 토도했는데 다음날 되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다시 욱 하고 기도받고 토하고 그랬는데 1년 뒤에 보니까 아니 1년도 갈 것 없어요. 일주일 안에 보니까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로망이 들어가지고 정신병이 들어서 이제 그러면 더 능력 있는 기도원을 찾아가야 되겠다. 더 능력 있는 주의 종을 만나면 쫓겨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책임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끔 인도해버리고 오도해버린 사람들이 기도원 원장들이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한다는 주의 종들이라면 그들은 반드시 재앙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는 자기만 책임져야 돼요. 자기만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만.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를 피하리라는 것은 미친 사람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신이 박혀있는 사람은 자신이 믿음 안에 서고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자기가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은혜의 삼촌이 우리 옥순이 집사님 오빠기 때문에 마귀가 너무나 역사한 상황에서 둘이 한판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잔뜩 우리 옥순이 집사님도 마귀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오빠 마귀는 쫓아내지 못했어요. 한판 붙어가지고 말다툼이죠. 그래가지고 오빠가 떠난 다음에 완전 똥물을 뒤집어 쓰고 완전 무기력해져가지고 이제 며칠을 지내시다가 오늘 나타나셨어요. 며칠 완전히 무기력해져 버려. 왜? 공격을 당해버리니까. 비글비글해졌어. 그럼 왜 중보기도 해버리지? 합심해서 믿는 사람만 해도 10명이 넘잖아요. 샬라샬라 오빠한테 삼촌한테 역사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샬라샬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봐보세요.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게 안 되는 줄 알아요. 대신에 노망이 들고 광견병이 들어가지고 언제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안 보이는 캄보디아 사람들 위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북한 사람들 위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중국인을 위해서 일본 사람들 위해서는 된다는 거예요. 거기 마귀는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귀나 쫓아내세요. 네 자식 마귀나 쫓아내세요. 그러는 거예요. 해보세요. 네 자식 마귀나 쫓겨나가는지. 눈에 보이는 자식 가족 마귀도 못 쫓아내면서 무슨 대단한 선지자. 그래서 신사도 운동은 이제 기나고동이나 전 세계를 덮었어요.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자기가 귀신 여기저기 쫓아내주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자기 책임일 뿐이에요. 자기 책임. 자기가 회개해야 되고. 죄로 인하여 역사하는데 누가 회개해야 돼요? 아니 죄로 인하여 귀신이 들어왔는데 누가 회개해야 돼요? 대신요?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마귀만 떠나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죄가 회개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죄 목록을 100개를 적어놓고 낭송을 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잘못했어요. 밤새 하니까 죄가 다 회개돼버려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 앞에 오랜 여정을 걷는 것이 회개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본질적인 회개는 그것이 주님 앞에 깨어있으며 닮아가는 것이 결과론적인 회개이기도 해요. 물론 고백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며 그렇게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건 회개의 한 가지 요소에 불과해요. 때로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리고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막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회개이고 그 다른 말로 신학적으로 회심이라 그러기도 해요. 그 상태 속에서 나하고 마귀하고 코드가 안 맞아요. 마귀가 나와 함께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남편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떠나가라 한다 해서 절대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은 자기 가족의 역사는 마귀 역사는 떠나가라 해서 안 떠나간 줄까지는 알아요. 그러면 가족끼리는 서로 책임도 있고 권한도 있어요. 의무도 있고. 그러니까 쫓아내려면 가족이 최고 나은 거예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타인에게서 역사하는 마귀는 어떻게 쫓아내요? 아무 권리도 없는데, 아무 책임도 없는데, 그건 안 쫓아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게서 내게 역사하는 마귀도 기도를 통해서 못 쫓아내요. 안 쫓겨나가요. 안 쫓겨나가요. 그러면 우리 옥순이 싸움이 이제 오빠하고 한바탕 부딪혀가지고 완전 똥물을 뒤집어 써서 3일을 막 넉다운 돼가지고 모든 게 만사 귀찮고 자포자기가 오고 절망이 오고 각 쓰러져가 있었는데 그거 마귀 역사인 줄은 아셨을 거예요. 그치요? 당했다는 건 알죠? 떠나가든가요? 안 떠나가죠. 그거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그건 이제 전문 용어로 몸으로 때워야 돼. 몸으로 때워야 돼. 그럼 얼만큼 때워야 되냐? 내가 말씀 안에 굳게 선 사람들은 조금 때우면 되고 덜 선 사람은 길게 때워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당해버린 다음에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해도 나한테 역사는 마귀라도 효과가 없어요. 무용이에요. 무용. 100% 무용이다 그럴 수 없지만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냥 때워야 돼. 때워야 돼요. 거기에서 이제 더 짧게 갈 것이냐 더 길게 갈 것이냐에 대한 지혜는 좀 있어요. 더 길게 할 것이냐 더 짧게 할 것이냐 그까지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아가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마귀 역사 잔뜩 했으면 죄를 적게 지어야지 빨리 끝나요. 죄 짓는다 것은 내가 마귀 역사 속에 공개에 깊이 들어갔을 때는 말만 하면 죄예요. 말만 하면. 그러니까 첫째는 입을 꿰매버려야 돼. 입을 꿰매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죄를 별로 안 지어요. 잔소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안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독방에 수감되는 게 제일 빨라요. 독방에 수감되는 게. 그래서 이 밖에 애를 못질을 한 다음에 창문을 거쳐서 통에 들어가가지고 잠그고 이제 단식을 하면서는 또 배고파도 마귀 역사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먹을 거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있으면 빨리 해결돼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하고 대화하면 말하는 것이 귀신과 함께 말을 해요. 말할 때 귀신 역사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이라도 말하면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자식이 뭘 물어보면 싫다 그러고 막 그렇게 난리가 나요. 죄가 더 심해져 가니까 마귀의 영향력 속 역사 속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내 인생과 삶이에요. 그것을 심지어는 나라 할지라도 그 속에 들어가면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신하고 오래 살았는지 일 뿐이에요. 그 다음에 거꾸로 주님하고 얼마나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닮아가고 깨어있고 말씀 속에 서서 거하며 믿음의 성장하고 자라가는가. 정상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정상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믿음의 성장해가면 마귀 역사하고는 이제 마귀 공격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강도도 줄어들고 강도는 똑같을지 몰라도 내가 힘이 세지고 굳건해지기 때문에 영향을 별로 안 받게 되어져요.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 말고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 은혜 삼촌이 지혜 삼촌이기도 한데 지연이 삼촌이 그래서 함께 있는 동안에 가족들이 전부 다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놀이공원에서 만났는데 그 현장을 봤어요. 얼마나 마귀로 충만하고 귀신으로 충만했는지. 가족이 전부 다 피해를 당하며 질질 끌려가며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온 가족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거기에 다 따라서 쫓아가야 돼. 안 그래요? 막 미쳐가지고 날뛰거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놀이공원이니까 애들이 막 바이킹도 타고 뭐도 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삼촌이 한번 미쳐가지고 헷가닥 도니까 벌벌벌 떨어가 전화를 다 해서 핸드폰이 있으니까 좋죠. 다 수집해가지고 다 모여서 딸랑딸랑딸랑딸랑 알랑방구를 껴줘야 돼. 마귀 김을 빼야 되니까 비유 맞춰서 딸랑딸랑딸랑딸랑 한참 해주니까 이제 마귀 역사 쑥 조금 내려가요. 딸랑딸랑딸랑딸랑 해주니까 쑥 내려가고. 그치 뭐 마귀야 떠나가라. 딸랑딸랑딸랑딸랑 해야 되는 거예요. 에? 마귀 역사하고 발작할 때 되면 마귀야 떠나가라. 중보기도를 통해서 샬라샬라 마귀는 떠나가게 남편의 역사 마귀는 떠나게 하게 주시옵소서.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그래. 해보라 그래. 어디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족도 안 되는 남한테요? 안 돼요. 나한테요? 여러분 안에 절망 역사할 때 쫓겨나가든가요? 절망요. 절망으로 여러분이 계속 마귀에게 틈을 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절망을 통해서도 문을 열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절망에 대해서 어느 때 가지고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면 오토매틱이 돼요. 오토매틱. 안 하려 그래도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한번 들어와 버리면 그 다음에는 3일 동안 걔가 놀아줘요. 3일 동안 절망만 들어요. 3일 동안.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한 달 돼서 서너 번씩 정도 하는 사람은 그 노래 불렀어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산 거예요. 귀신하고 달라붙어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송창식 모르세요? 그 사람이 안 불렀나? 하여튼 바보처럼 산 거예요. 귀신 역사 불러드리고 함께 지내고 함께 산 거예요. 함께 살았어. 그러면 그걸 거두는 것이에요. 거두는 거. 자기가 심어놓고 자기가 좋아하는 귀신 불러들여가지고 절망 속에 지냈으면 한 번 들어오고 역사하면 지낸단 말이에요. 지내야지. 어쩌겠어요. 그게. 주님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며 은혜 속에 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는 이제 그러한 절망으로 역사하는 마귀 역사가 줄어들어가요. 줄어들어가. 그냥 쫓아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줄어들어가. 약해져가요. 나도 그렇게 해서 자유케 되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내 자식이라도 내 남편과 아내라도 내 부모라도 형제라도 똑같은 길만 걸어야지 자유케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길만 걸어서. 절망스러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왜 그래서 그런 자식 낳았어요? 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아요?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내가 선택했잖아요. 왜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워요? 누가 법으로 정해졌어요? 그 사람 만나 결혼하라고? 내가 선택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 책임을 씌우면서 하나님 왜 그래요? 왜 내 남편 언제 변화시켜 줄 거예요? 그런 이야기 할 것 없어요. 일반적으로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될 테니까. 일반적으로 죽을 때까지 변화 안 될 테니까. 용납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전부일 수도 있으니까. 자식은 내가 뱃속에서 낳았어. 키웠으면 바르게 말씀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고 키우지 않았으면서 기도만 해요. 샬라샬라샬라 똑바르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바르게 양육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한테 키우라 그랬지. 언제 너가 나한테 키워달라고 기도하라고 언제 내가 했느냐. 너가 똑바로 키우라 그랬잖아. 그래야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너가 가르쳐야 될 걸 왜 기도로 가르치냐? 너 기도로 수학 문제 풀래? 신학교에 가면 기도를 통해서 공부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기도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 그럼 내일이 기말고사인데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놔놓고 철야기도 해요. 요즘은 좀 애들이 적어졌을 거예요. 옛날에는 많았어요. 공부를 하나도 안 하는 인간이 철야기도를 해요. 기도 내용은 유일해요. 시험 잘 보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니까 철야기도를 했어요. 문제를 시험을 잘 푸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근데 하나도 모르는 문제예요. 에? 예를 들어서 이슬람이 언제 바로했고 이슬람과 그 당시의 기독교 상황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기술을 하라. 성경이 없는데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쓰죠. 교수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썼어요? 교수님이 점수를 줘요. 너는 빵점, 하나님은 100점. 그건 낙제를 맞아요. 하나님 100점이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이 신학생들 가운데 자기는 공부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공부하게 잘하게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만 하는 애들도 많이 있어요. 책임을 떠넘겨버리죠. 그러나 결코 시험을 잘 보게 되지는 않아요.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정말로 공부 못할 환경이 있어가지고 못한 애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했을 때는 조금의 그것이 또 있어요.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인데 공부를 주둥이로 하려고 그래요. 기도로 하려고 공부는 눈으로 하고 입으로 하고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지각과 지혜로 마음으로 지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살면서 기도로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할 것이 있고 내가 행동할 것이 있고 섬길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설거지 해야 될 거 기도로 설거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도로 설거지 하는 사람을 보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차라리 혓바닥으로 접시를 닦는 것이 빠른 것입니다. 기도로 차 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를 다 하려고 그러죠? 그것은 정신병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는 것이. 어디서 이상한 더러운 거 주워 먹은 다음에 미쳤으니까 그런 거예요. 미쳤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 고린도 후서 6장을 오늘 본문을 봤는데 6장 14절에는 그렇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가 첫째는 불신자, 기본적으로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죠. 그 다음 멍해가 뭐냐 그럴 때 이거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관계, 두 번째는 사업상 파트너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로 해석을 해갑니다. 기본은 결혼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그럴까요? 지금의 중보기도식으로 하면 그 멍해를 첫째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결혼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맞아요.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한다면 상대방을 내가 결혼하려 그러면 사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슨 사랑이든지 간에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거시기한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하려 그러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기도를 하라. 그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결혼해.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해. 변화시켜줄게. 마귀 역사 많이 해? 대적 기도해. 마귀 떠날 거야. 그리고 멀쩡해질 거야. 그게 맞으면 뭐라고 성경에 믿지 않는 자 결혼하려 그러니까 사랑할 거 아니에요. 사랑할 거 1년, 2년, 3년 사랑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랑하는 사람과 안 돼? 왜 안 돼 그러냐? 왜 안 돼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나는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사랑하니까 결혼하고 싶어. 하나님 말씀 안 돼. 안 돼. 그러시는. 결혼하게 되면, 이기고 결혼하게 되면 환난과 고난과 저주가 가득하게 되어지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거꾸로도. 나는 결혼했을 때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입장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뒤늦게 믿게 되어도 똑같은 환난과 고생과 고난은 많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선이나 후나 같은 것이에요. 내가 안 믿을 때라도 믿는 사람 고르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만 문제지. 나는 나중에 믿어보면 되니까. 내가 나중에 믿어가지고, 믿어도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믿어가지고 그 사람보다, 내 짝꿍보다 더 주님을 닮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난은 많이 정돈되겠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상대방을 사랑한다 그래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믿는 사람이 돼가지고 처녀 총각인데 사랑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나는 주님을 배도한 거예요. 나는 배역의 길에 한 걸음을 디뎌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멸 속에 가는 것이고 신앙생활 예배당에 다니고 기도해도 그 사람 기도와 신앙생활은 다 거짓말이에요. 속임수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의 인생과 삶에 평강을 주시지 않고 저주하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명백히 듣고 보면서도 장난을 치고 있으니까 농간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를 조롱하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조롱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가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돕지 않고 너를 비웃을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 그래? 너가 나를 조롱한단 말이지? 너가 환난을 당하고 비참한 비극을 당하여서 너가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나는 너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고 너를 그때 비웃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롱하고 농간을 부려봐야 스스로의 삶 속에 비참함만 올 뿐이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래도 사실 실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영이 같으니까, 같은 영이니까. 그래서 왜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느냐 하는 설명을 그 다음에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첫째, 14절 하반절,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의로움과 불법이 함께할 수 없다. 두 번째,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다. 빛과 어두움이 사귈 수 없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님과 벨리알은 마귀의 가장 높은 하수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라고 하면 돼요. 우리 주 예수님과 마귀가 조화를 이룰 수 없다.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없다. 무슨 관계요? 혼인관계. 나아가서 사업상 파트너까지도 번역하고 해석하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그 다음 이유는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일치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일치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같은 목적, 같은 뜻, 같은 삶, 같은 걸음, 같은 동기 속에서 같은 방향을 보고 산다. 이걸 일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돼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일치겠죠. 나아가서 사업상 동역과 파트너도 비슷한 경우예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같은 돈을 합치고 해서 사업상 파트너가 되는 것도 문제가 같이 생겨갈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더 복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니까 사업상 파트너까지는 더 설명해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16절 하반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면서 우상하고 일치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는 일치할 수 없다. 그러니 함께 사는 한은 불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불화 속에서. 먹는 이유가 틀리고, 걷는 이유가 틀리고, 숨 쉬는 이유가 틀리고, 돈 버는 이유가 틀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고 한 사람은 정욕이나 자기를 위해서지만 깊이 들어가면 죄악된 삶과 마귀를 위해서 그럴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방향 같은 길을 걷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걸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람하고만 조화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에서 사랑하라 그랬지 않느냐, 그 정신 나간 소리를 끌고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가 어디에 적용되는 걸 모르고 양말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에 고발당해서 강도인 줄 알고 도둑놈인 줄 압니다. 양말은 발에 신는 거예요. 물론 발가락 양말, 무좀 걸린 사람이 신는 양말이 꽤 장갑처럼 보여서 손에 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정상 탐작이에요. 다 5개니까. 그러나 양말을 머리에 씌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냄새 나는 양말을 머리에 씌운다 그러면 그건 정신 나간 소리가 되겠지. 그건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 그것처럼 성령님이 거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과 길을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이야기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너가 믿지 않는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전도해라. 너는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그를 구원시켜라. 차라리 성경이 그렇게 쓰여지면 세상 사람들은 환호할 거예요. 왜? 그게 진리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야. 그건 안 돼라고 말씀해요. 그건 안 돼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그 사람의 역사는 벨리알을 내가 쫓아낼 수 없거든요. 그 사람을 내가 믿게 만들 수 없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럴 수 없어요. 그를 회개시킬 수 없어요. 그를 믿게 만들 수 없어요. 그에게 역사는 마귀를 쫓아낼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만의 일일 뿐만 아니라 그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무릎 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회개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거짓말의 장이들은 기도를 통해서 회개시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그래서 어떤 가수가 노래 불렀죠? 거짓말이야, 아하하. 거짓말. 내 기도로 사람은 변화시킬 수 없어요.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30년 나사렛에 사셨으니까 주님께서 가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있어야 돼. 나사렛 사람들 프랭카드 들고 환영합니다. 주님이시여. 호산나. 그래야 돼요. 주님께서 30년 사셨고 30년 거기에서 거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강팍하고 악한 채로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주님께서 고라신 가버나움 베세다의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다는 말씀은 가장 그곳에서 장시간 수고하며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도 없이 사역하셨겠어요? 기도 없이 말씀을 증거하셨겠어요?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서 권능을 행하셨겠어요? 그러실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면서 권능을 행했던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은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았어요. 주님은 명백하게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심판날에 소돔이, 심판날에 드로아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고 선언하시고 끝내셨어요. 그러지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의 회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거듭나게 주시옵소서. 그런 소리의 기도는 안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요. 물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안 되는 것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회개해야 되는 것은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가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를 해주니까 갑자기 그가 엎드리고 싶어져요. 어이구 회개하고 싶어진다. 손 들고 싶어지네. 말이 되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도 없고 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중보기도라는 명목 속에서 이상한 소설을 써가기를 좋아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뒤집어 쓰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2명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러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어느 마을에 가기 전에, 복음을 전하기 전에 동구밭에 모여서 중보기도해라. 그 마을에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라. 샬라샬라샬라. 그러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전하는 오직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주님과 함께 행하는 것 말고는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너희는 거기에서 나와서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라.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마을에 대하여 주님은 미리 심판을 선고해 놓으셨어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들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들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해 놓으셨어요. 그러지 안 받아들이거든. 마을 밖에 나왔어요. 그들이 회개하도록 꼭 그 철회하고 금식하고 또 들어가서 전도하고 회개 안 하거든 또 나와가지고 또 전도하고 그러시는 이상한 이야기 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왜?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게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믿지 않는 자를 내가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아가서 내가 함께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받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가 자초한 거예요. 자초한 거. 그러니 그것은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살아가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나와 함께 살기를 싫어하거든. 그건 내가 자유롭게 좀 더 선택할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좀 더 심각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심각한 이야기는 고린도전서에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가 있어요.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있습니다. 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예전에 설교를 몇 번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본문을 가지고 주해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이제 믿는 사람이라고 일컬어요. 형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후욕은 중상모략을 이야기합니다. 이간질을 이야기합니다. 이간질. 그 다음 술 취하거나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로 살아가요. 토색하거나 토색은 도둑질하고 약탈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사기. 의사인데 의사 면허를 이용해서 도둑질하고 살아가고 그런 거예요. 링겔을 하나 줬는데 5번 줬다고 거짓말하고 이런 의사들의 일반적인 것도 이게 토색입니다. 이러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뭐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도 말고 그 다음에 그런 자와는 함께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지금 이 말씀이 좀 지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와요.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은 13장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꼭 콩가루로 만들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빵을 하나 먹었는데 콩고물이 묻어있더라고요. 콩고물처럼 콩가루로 빻아가지고 이거지가 흩어진 걸 좋아하는 모양인데 자기 마음대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끄집어내는데 장난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는 장난치면 안 되는 것이 장난치면 안 돼요. 아무데나 내가 보기에 좋은 말씀 끌어다가 장난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뭐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 더 깊고 심각하게는 안 나아가겠다 제가 말씀했습니다. 내 남편이 믿는다고 그러는데 술주정뱅이에요. 이제 밥상을 같이 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는 제가 안 나아가겠다 그랬습니다.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그러나 형제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지 형제가 아니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심각하게는 안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12절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교중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믿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뭐 해야 된다고요?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고 13절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함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겠다. 그러나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뭐하라? 내어 쫓으라. 왜 쫓아요?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쫓아내라. 뭐 사랑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인내해라, 오래 참으라, 사랑해라. 아니요, 쫓아내라. 쫓아내라. 그러면 마귀를요? 아니요, 사람을요. 사람이 어떻게 됐으니까요?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사람은 죄인이라 그래요.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는 것이.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고 내어 쫓으라 그랬어요.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신 역사 아주 강하고 많겠죠.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해결될 수 있다면. 그러나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귀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거든요. 사람의 문제. 그래서 사람을 내어 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기도로 갔다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자꾸 좀 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7시까지 설교를 하다가 또 다른 설교를 하니까 그때까지 했던 설교를 이어서 하는 경향을 꼭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에 했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지성이가 있다. 지성이는 제가 지내보니까 귀신을 어떨 때 불러들이냐 그러면 지성이에 불러들이는 게 아주 간단해요. 저는 공부할 때는 불러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공부할 때는 불러요. 공부할 때. 놀 때는 귀신을 안 불러요. 자기가 놀아요. 자기가. 룰루랄라 잘 놀아요. 재밌고 평안하고. 그러다가 공부만 하다가 공부가 어렵고 머리가 깨지고 아플 것 같으면 마귀야! 불러드려요. 귀신하고 함께 지내요. 함께 지내요. 엉망이 돼요. 그러면 우리 이제 지성이 엄마한테 물어볼게요. 그런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인다고 확인했어요? 그러면 지성이 형한테 물어볼게. 너는 아냐 모르냐? 모르지. 네 세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무 세계를 알겠느냐? 소경이니. 그렇다 치고. 봐봐요. 그러면 우리 지성이 엄마는 그걸 보고 있어요. 지성이가 공부를 하다가 힘들어지면 누구를 불러버려요? 귀신을 불러들여요. 함께 딱 지내요. 이런 거 쫓아낼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지성이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불러드렸어요. 누가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힘들어지면 부르는 것도 특이하죠. 특이해요. 그다음 우리 무진이는 딴 때는 혼자 잘 살아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잘 살다가 서러우면 귀신을 불러요. 그러니 너 알지? 서러우면 불러가지고 한 2, 3일 지내요. 2, 3일. 짧게 지내면 반나절. 길게 지내면 한 3일. 3일 정도까지 지내버리면 이제 자기도 힘들어요. 자기도 넉다운이 되고 모든 거 싫고 너도 살기 싫잖아 그때는. 그지? 초등학교 2학년도 살기 싫다 그래. 귀신하고 오래 지내면 살기가 싫어요. 낙심하고 절망이 오고 인생이 뭐란 말인가? 그리고 바람을 맞고 싶어지고 그래요. 응? 그러면 우리 저 지혜 이야기 엊그저께 했는데 우리 지혜는 귀신을 어떨 때 불러주냐 그러면 이럴 때는 안 불러요. 그러다가 잔소리를 우리 지혜도 굳세어라 금수나 그래가지고 한 3절까지는 이제 버티는 것 같아. 3절까지 버티지. 그지? 그러다가 한 4절 정도 잔소리를 하면 그 다음에 부르지. 그지? 4절, 5절 정도 누가 잔소리를 해. 그래서 내가 지혜 언니한테는 잔소리 좀 하지 말아라고 막 그러는데 제가 또 얘도 주둥이가 살아가지고 되도록이면 잔소리를 안 해서 도와줘야 돼. 덕을 세우고 도와줘야 돼. 약점을 아니까 도와줘야 돼. 응? 근데 어쨌든 잔소리를 막 듣기 싫은 소리를 어떨 때는 1절 만에 부르고 그러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막 해요. 잔소리죠. 잔소리. 어째 싫은 소리, 야단 맞는 것 이것을 2번, 3번, 4번 하면 탁 불러요. 귀신과 그때부터는 함께 지내버려요. 함께 지내서 3일도 좋고 오래 갈 때는 제가 일주일도 봤어요. 일주일.
그때는 안 건드려요. 괜히 건들면 뒤집었어요. 똥물을 뒤집었어요. 웩 하고 오바이트 해가지고 섞어버려요. 그러니까 근처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건 우리 애들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다는 걸 아시잖아요. 우리들도 그렇다는 걸 아시잖아요. 어? 민진아도 한번 너는 어쩔 때 불러드리니? 너도 싫은 소리 듣고 야단 맞고 그럴 때는 서럽고 막 너 서러움 쪽이냐 너는? 그치? 서러움 쪽이지. 걔는 서러움 계열로 귀신 역사 불러드려. 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찡찡하고 쟤는 또 고개를 숙이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더 편식 안 하죠. 불러드려. 그 다음에는 이제 한참 동안 시간이 흘러요. 한참 동안. 그래서 나는 우리 서영이는 존경해. 서영이 너는 옛날에는 내가 볼 때는 한 달에 한 15일은 함께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달에 2, 3일 정도 있냐? 다 알아요. 서영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다 알아요. 전에 한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그냥 한 달에 한 달에 절반은 귀신하고 함께 지냈어요. 절반은 지내가지고 엄마도 괴롭고 딸도 괴롭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떨 때 찾아오는 것 같아? 너도 서러울 때긴 해. 여자들은 꼭 그쪽 계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갖고 어떤 기회와 동기를 통해서 서러운 마음을 좀 품고 있으면 그 다음에 확 들어와 그래. 서러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확 들어와 그래. 그러니까 서러운 어떤 기회와 생활과 자기 약점이 다 틀려요. 귀신 역사하고 공격하고 틈을 주는 게 틀려요. 근데 서러운 마음을 좀 품으면 그때부터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면서 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서럽죠. 서럽고 그 다음에 짜증도 나고. 이 업그레이드 버전이니까요. 서러움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 짜증, 신경질,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막 생겨요. 에? 조급함도 있고 뭣도 있고 그 다음에 성깔도 나타나요. 성깔도. 별게 다 나타나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게 많이 없어지고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삶에서 마귀 역사를 쫓아내고 추방하느냐 그걸 배우려면 좀 서영이 밑에 분들은 모이셔가지고 서영이한테 배우시면 돼요. 민진아도 서영이한테 동생한테 배워. 니는 아이 서영이보다 못해. 니도 좀 배워. 제 현미제도 쟤는 아주 쟤는 얍삽해 가지고 마귀 역사가 스며들어 왔는데 아닌 척해요. 아닌 척. 그걸 인두꺼비를 쓴다 그러는 인두꺼비를 써. 아닌 척해. 아닌 척. 은혜도 군다 그랬잖아요. 아닌 척해. 긴데 아닌 척해. 가면을 잘 써요. 웃는 얼굴로 하고 관대한 얼굴, 온유한 얼굴, 아무 이상이 없는 얼굴, 쾌활한 얼굴로 해요. 쇼맨십이 뛰어난 거죠. 근데 사실은 뱃속엔 귀신 역사가 들어와가지고 함께 시간을 보내요. 이건 당사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리키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바르게 사랑하고 때로 훈육하고 책망하면서나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소한 정신을 좀 차린 사람은 내가 귀신 역사 속에서 들어와가지고 더러운 귀신과 모든 게 정상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함께 지내는 것과 함께 지내지 않는 것 정도는 구분을 해야 돼. 이게 똥이 된장인가. 그때부터 이제 정리해 나가는 한 걸음을 그때 비로소 한 걸음을 떼는 거예요. 한 걸음. 그때 한 걸음. 이때는 역사하는 거야. 이건 아니고 나구나. 이건 귀신과 함께 있고 지내는 거구나. 이걸 볼 수 있을 때부터 딱 한 걸음 떼는 거예요. 한 걸음. 딱 한 걸음. 딱 한 걸음. 그러니까 우리 지용이 같은 경우는 한 걸음도 떼지 못했죠. 나아지지도 않았고 제자리 걸음인데 지용이에게 귀신 역사하고 달라붙어서 함께 지낼 때 자기는 몰라요. 그걸 분별도 하지 않고 모르니까 이게 몰라요. 그러면 자 우리 지용이하고 자주 얼굴 보고 지내는 애들한테 물어보자. 자주 얼굴 보고 지낸 애들 있잖아. 교회에서 주로 지낸 애들. 그러면 지용이가 마귀 역사하고 함께 돼가지고 한 몸으로 딱 붙어있을 때 그걸 눈에 보이는 사람 손 들어봐. 정확히 크게 손 들어봐. 알겠는 사람 손 들어봐. 오빠가 귀신하고 딱 붙어있어가지고 있을 때 저거 정상이 아니다 그러고 아는 사람 손 들어봐. 손 들어 정확히. 나중에 진짜 몰랐다 그러면 꽃감 맞는다. 또 지혜는 알았어 몰라? 너 잘 몰라? 너 손 들어. 또 그러면 너 은수는 알아 몰라? 몰라? 좋아. 그러면 함께 지내는 애들이 그래도 한 7, 8명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5명은 지금 6명은 지금 안다 그랬어요. 6명은. 알겠냐 지용아?
너하고 함께 지내는 애들이 한 7, 8명이 가까이 지내는데 너 주변에 있는 애들 가운데 저 밑에 은수 같은 초등학교 5학년까지는 몰라도 6명은 지금 네 상태를 보고 있어. 너는 못 보는데. 그러니까 이 동생들에게 수업료를 내고 잘 교육을 받도록 해. 그렇게 해야지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러지 너가 함께 지내면서 있으면 네 엄마도 네 키우기 힘들어. 왜? 그때는 꼴통이 되는 꼴통이 돼. 견고한 진을 쳐가지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그때 생각하고 그때 말하고 그때 선택하고 그때 걸어가는 길은 마귀의 길밖에 안 되고 그때 뭔가를 선택하고 움직이고 결정하고 그때 직장을 때려치워버려 보면 해결이 안 돼요. 마귀 역사 충만해가 직장을 섬기도록 그때 때려치워버리면 좋은 직장 생겨나지도 않고 한 3년 5년은 고생해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마귀 역사가 심한 사람들은 누가 직장 상사가 책망을 할 때 그 다음에는 부당하게 책망을 한다 그래도 마귀 역사 없는 사람은 좀 봐주십시오.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지나는데 마귀 역사를 불러들여버리면 인내가 생기질 않아요. 그 다음부터 그냥 지가 맘대로 목살 잡고 흔들고 쌈박질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려치워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직장지 성질머리대로 귀신 역사 때려치웠는데 직장을 쉬없어서 해봐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비참한 삶만 한참 동안 살아가야 돼. 왜? 신문대로 거두는 것이니까 그래.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살면서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이는데 내가 틈을 줘가지고 불러들이고 그 틈을 자주 준 사람들이 이제 더 자주 공격을 해요. 심지어는 틈을 안 줘도 공격을 해요. 왜? 문이 열려 있으니까. 항상 열린 문이 있을 때는 항상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가만히 있는데도 걱정이 돼요. 삶이 인생이 평안한데도 살기 싫어요. 먹고 살만한데도 우울해요. 가만히 있어도 성질 나요. 아예 그냥 무인도로 가버려도 열받아요. 저 건너편에 보니까 숭어가 뛰어요. 열받아 죽겠네. 지가 왜 뛰어 저기서? 성질 나요. 저 앞에 바위가 있어요. 바위를 보고도 성질 나요. 지가 뭔데 바람 맞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마귀 역사와 인격교로 결합되고 깊이 들어와 버리면 이건 사람이 있어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고 무인도에 있고 독방에 들어가 있어도 미치고 환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고 함께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없고 성령님의 역사 속에 깊이 들어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거하고 살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러나 귀신과 아무리 결합되어 가까이 있어도 그러나 초신자의 나는 은혜도 받을 수 있고 나아가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로 귀신의 역사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은혜를 유감스럽게 받기 어려워요. 귀신의 역사와 나는 거부하고 싸워야 돼요. 지더라도 싸워요. 지더라도. 물론 내 힘으로는 다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러나 지더라도 싸워야 돼요. 그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에요. 이기게 하는 승리는 주님으로부터만 와요. 주님의 도우심으로부터만 와요. 그러나 내가 해야 될 몫과 책임은 반드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있는 이 종류의 사람들은 함께 밥도 먹지 말고 그다음에 사귀지도 말아라.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사겨라. 함께 지내고 밥도 먹어라. 그것이 앞에 말씀이에요. 요 5장 방금 읽었던 말씀이 앞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하고는 사귈 수 있다 그랬어요. 사귈 수 있다는 게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대로 연애나 결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애도 똑같은 거예요. 연애라는 건 뭡니까? 사랑하는 사이로 사는 것이니까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역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오래 지내면 또 함께 시간을 보내면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만이 기본적인 보호가 있어요. 근데 내 연면, 내 생각. 지금 명백한 이 말씀 있죠. 명백한 말씀. 지금 이런 대상의 사람하고는 사귀라 그래서 사귀지 마라 그랬어요? 사귀지 마라 그랬죠. 밥도 같이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같이 밥 먹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해요. 그러면 도끼로 발등을 찍으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머리를 이 콘크리트에 들이받아버리세요.
그래놓고 머리가 안 아프기를 바라세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탐욕은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해. 음행은 이제 성적인 그런 것이고, 세상을 음행은 사랑하는 것부터가 기본이에요. 믿는 사람들 나이트클럽에 가기를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사람들은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통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면 변화된다고 한다면 쫓아내라 그러겠어요? 쫓아내지 마라 그러겠어요? 쫓아내지 마라 그러겠죠? 그러나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를 더럽게 하고 교회를 더럽게 하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망가뜨려버리고 나를 더럽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쫓아내고 추방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추방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형제 사랑이라고 끌어안는 사람들은 강도가 칼을 가지고 내 가슴을 찌르는데 감사하다고 끌어안는 사람. 공산당이 창을 가지고 내 배를 찌르는데 감사하다고 끌어안는 사람. 아니,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웃사랑, 형제사랑, 뽀뽀, 쪽쪽, 그건 완전히 성경을 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이러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이죠. 더 깊이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겉으로는 뻔한 말씀이에요. 뻔한 말씀. 밥 먹으라 그랬어요?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밥 먹지 말고 사귀지 말라. 사귀는 것 안에는 차 마시는 것도 포함되죠.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는 사귀는 게 안 돼요. 사귀는 게. 밥 먹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사귀는 것도 안 되고 밥 먹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쫓아낼 권한이 없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서 내가 그럴 수밖에, 밥 먹거나 사귀지는 않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하게. 그러나 이제 내가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전반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나와야지 어찌겠어요. 그러나 일부만 그렇다 그러면 이제 목회자가 바르게 말씀 속에 행하기를 바라야지요. 그러나 나는 말씀대로 내가 해야 될 도리는 주의하고 사귀지 말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과 밥도 안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밥 먹을 때 되면 한 상에서 먹어야 돼요? 다른 상에서 먹어야 돼요? 다른 상에서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제사를 함께 지내고 있다 그러면 같은 상에서 먹으면 안 돼요. 제 의무는 쫓아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지 마세요. 우상숭배 같이 하면서 예수님을 같이 믿을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 끊은 다음에 우리 교회 오세요. 저는 그래야 돼요. 목회자는 그래야 되고, 그러나 일반적인 여러분은 목회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은 누가 우상숭배하면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같은 밥상을 먹지 말아야 돼요. 말도 섞지 말아야 돼요. 왕따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한 용어상으로는 없는데 말씀애가 있는 거예요. 말씀애가. 아예 왕따가 아니라 추방이 있어요. 추방이. 이것이 사랑이. 왜요?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는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그러나 목사님이 좋아해주고 교인들이 좋아해주고 환호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믿는 사람인 줄 알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 알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를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랑은 추방인 거예요. 추방. 내식의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는 거 쉽지 않아요. 후욕 같은 중상모략하는 것도, 이런 이간질하고 이러는 것도 여러분이 직접 다 체험하고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알지 누가 누구를 욕하더라 그런 말로는 사실은 안 되는 거고, 직접 여러분이 당사적으로 당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를 당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고 방언한다 그래도 그건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고 추방이에요. 추방.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를 깨끗하게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는 쫓아낼 수 없어요. 마귀만 떠나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악한 문제예요. 귀신이 누구하고 함께 많이 지낸다는 것은 그 사람하고 뭐가 맞아요? 뜻과 마음과 생각과 성격이 맞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악한 문제인데 우리는 귀신만 악하다 그래요. 귀신만 쫓아내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축사는 없어요. 그런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없어요. 나하고 귀신하고 맞는 부분에는 귀신이 함께해요. 그래서 옛날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친구야 놀자 그러고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에서 내가 귀신하고 맞는 부분은 그 다음에 귀신을 연연하게 환영할 때는 귀신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함께 지내요.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내가 원하는 그 마음을 품게 해줘요. 너 미워하고 싶지? 미워 싫거네. 나는 사랑하고 싶은데 미워하게 역사하는 귀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미워하고 싶으니까 미워하게 도와주는 귀신 역사가 있어요. 내가 미움 덩어리니까 미움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증오니까 증오가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서러움이니까 서러움이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즐거움을 가지고 있으면 서러움이 들어오려 그래도 서러움으로 더러운 귀신이 역사한다 그래도 코드가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내가 사람을 보고 싶고 함께 있고 싶고 사람이 그립고 사람의 정에 매여 살아가고 이것도 한 정욕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나 남자도 이 사람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하고만 조금 관계가 없으면 초조하고 불안하고 조급해서 빨리 친구를 만들든지 빨리 혼자 사는 사람은 남자 여자를 구해가지고 결혼을 하든지 막 그러려고 발광을 해요. 어쩔 줄은 몰라요. 혼자서는 힘드니까. 사실은 그 안에도 깊이 들어가면 귀신 역사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녀서 발광을 하게 만들어요. 발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그 귀신 역사가 잘 분별되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사실은 귀신 역사는 별로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 거 아니? 귀신 역사를 분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상인 한은 내가 말씀대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될 삶을 귀신 쫓아내는 대적 기도로 책임을 떠넘겨버리면서 떠나가라 이런 기도를 부모는 절대 안 해야 돼요. 자식한테 그걸 하면 안 돼요. 자식한테 그걸 하는 부모는 저주를 받을 거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과 두 번째 자식이 저주를 받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자식한테 귀신 떠나가는 기도를 해주면 자식은 면죄부를 발급받게 되거든요. 엄마 면죄부를. 엄마는 신앙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맞을 거야. 그러면 귀신 역사하는 자는 자기의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거둘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쇠뇌가 돼버리고 그 생각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떠나가라 해주면 너는 문제 없어. 귀신만 쫓겨나가면 니는 괜찮아. 그건 절대 괜찮지 않아요. 자기의 역사하는 귀신은 자기가 정리해야 돼요. 자기가. 그리고 어떤 주의 종이 축사나 귀신 역사를 쫓아내는 걸 도와준다 그래도 그건 굉장히 조심하고 굉장히 주의하는 가운데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사람들은 기도원 원장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쉽게 쫓아내준다고 할 수 있다고 권능을 받았다고 그 생쇼를 하는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정신 나가고 미치고 돈을 막 주고 그래서 이상한 지배와 조종을 당해. 이게요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실제로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할 때 되면 제 입장에서도 어떤 사람이 재밌고 신나냐 그러면 손만 얹으면 막 하고 거품을 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손만 얹으면 귀신의 발작이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손만 얹으면 막 웩하고 막 발작하고 막 그냥 정신이 잃고 막 귀신 정체가 드러나요. 그런 사람들을 기도를 해줄 때 되면 기도해주는 저도 신나요. 왜 신난 줄 압니까? 내가 된 것 같거든요. 나는 대단한 권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있어요. 1명 정도. 그걸 보면서 내가 귀신을 대단히 쫓아내는 권능이 있다고 주의 종이나 기도원 원장님들은 정신병에 들어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을 3일 뒤에 보면 그 자리예요. 일주일 뒤에 보면 그 자리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은 그걸 알죠. 목회하는 사람은 똑같은 교인하고 함께 10년, 20년, 30년 살아가니까 오늘 기도해주고 내일 해주고 모레 해주고 그렇게 해줘도 차이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기도원 같은 하는 사람이나 집회를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막 오면 한번 기도해주고 얼얼얼 하고 정신 잃고 개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쫓아냈다고 생각해요. 왜? 그 집회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도 안 보니까. 그래서 나는 쫓아낼 주님의 권능을 받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정상이에요. 실제로 보통 귀신 역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게 반복되고 또 오래되면 견고한 진을 쳐서 자리를 잡아요.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인격체를 가지고 정체를 드러내요. 그래도 정상이에요. 그래도 그 사람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런 귀신도 쫓겨나가지는 않아요.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약해져 가고 거꾸로 강해져 왔던 과정처럼 거꾸로 약해지는 똑같은 과정을 걸어야 돼요. 그럴 뿐이에요. 거기에서 주의 종들이 이제 효과적으로 때론 지혜롭게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짐을 조금 져줄 수 있어요. 대신해 줄 수는 없고 그 사람이 해야 될 회개를 대신해주고 그 사람이 믿어야 될 말씀을 대신 믿어주고 그 사람이 기도할 걸 대신 기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될 걸 그대로 쓰고 그 사람이 순종해야 될 걸 대신 순종해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죄와 주님과 전혀 결별하고 다른 삶과 악한 삶을 살아오면서 귀신 역사가 들어온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주의 종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 엄격한 조건들 속에서야 얼마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 역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공부하면서 귀신을 불러들이면 그 이야기도 좀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늦었으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걸 알죠?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물론 자유였습니다.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제가 성경 공부를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보통 하면 5시 정도에 주일날 오후에 시작하면 길게 하는 날은 12시 넘어서까지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한 2-3시간 정도 저녁 밥 먹고 좀 더 1-2시간 더 하고 10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왜 그만 안 하게 됐느냐? 제가 괴로우니까 안 했어요. 왜 괴롭냐? 그러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집사님들이 기본적으로 귀신을 불러들여요. 집사님들이나 또 주의 종들도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의 종들도 귀신을 불러들여요. 그러면 제가 공격을 받아요. 알아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게 눈에 뻔히 보여요. 제가 그래서 몇 달 동안 그만두기 전에 불러주지 마라고 경고했어요. 말씀을 배우는데 왜 귀신을 불러요? 신기하죠? 신기한 일 아닙니다, 그거. 성경을 배우는데 말씀을 듣고 배우고 시간 함께 보내는데 자기가 이해를 못하는 거면 귀신을 불러들이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별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 말씀이 틀리니까 참소를 해요. 꼭 그냥 참소하고 정죄하는 귀신을 막 불러들여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 생기니까 그 귀신이 성경 공부하다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하지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그 다음 몇 달 공격을 받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는 안 할 거예요. 제가 죽을 때까지 눈에 흙 들어올 때까지는 안 할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귀신을 불러들이니까 귀신을 불러들여요.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데 귀신 불러들인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안 되지요? 여러분 안 되지요? 잘 안 되죠 그게. 제가 불러들이는 사람 귀신 성경 공부하다 불러들이는 사람 명단까지 불러들이기는 그렇죠. 명단까지 불러들이기는 그래요. 다 알지요? 귀신 불러들이는 사람. 성경 공부하다 귀신 불러들여요. 그러면 쉬운 겁니다. 기도하면서 귀신 불러들이는 거 쉬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귀신 불러들여요. 혼자서 맘대로. 기도 끝나고 나면 또 비참해져. 기도 끝나고 나면 엉망이 돼. 기도 끝나고 나면 절망 속에 들어가요. 기도하면서 귀신 불러들이는 거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 그런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귀신 불러가지고 둘이 투닥거리를 하고 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이쁘게 봐주기를 바래요. 기도 응답해 주시기를 바래요. 바랄 걸 바래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귀신 불러들이고.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를 몇 명 안 드립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드리면서 말씀만 이해가 안 되면 귀신 불러들이는 분도 계셨어요. 지금 크게 웃는 분 중에서 계시는데 아시죠?
말씀만 이해하면 귀신을 역사 불러들여요. 새벽 기도 때. 특별히 강의 설교할 땐 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제가 새벽에 설교하다가 공격을 받아서 그냥 막 힘들어요. 그냥 확 그냥 때려볼 수도 없고. 여러분이 나중에 목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영적인 눈에서 띄시거나 그러면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은 쫓아내줄 수가 없어요. 내가 불러들이는 건 내가 물리쳐야지요. 쫓아내줄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내 자식에게 귀신 역사를 쫓아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을 초달을 해. 사람을 책망해야 되고. 또 어떤 아이는 열받으면 귀신 불러들여. 열받으면.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근데 노엽게 하는 것도 또 자식 잘못인 거면 당연히 당해야 되는데 부당하게 자식을 다루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정당하게는 혼을 내야 돼요. 지가 성기를 하더라도 더 맞아야 되죠. 그러나 부당하게 그렇게 하다가 혹은 부당하지 않아도 지 잘못인 경우는 그냥 조금만 지 성기를 하면 귀신 역사 불러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상이라고. 그 자녀도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 부분에는 내가 주님을 닮아가며 알아가며 성장해 가면서만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귀신의 역사는 축사사역에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있다 그래도 예외적인 해당상.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만이 해결하고 자기만이 주님 앞에 서고 엎드려야 한다는 걸 아는 경우에 자신만이 책임질 수 있으며 그 책임을 주님께서만이 도와줄 수 있고 그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거 아는 가운데 주님께 엎드릴 때만이 주의 종이 조심스럽게 섬겨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얼마간 생겨요. 그러나 기도해 주세요. 마귀만 쫓겨나가면 자유롭죠. 혈기 마귀만 쫓아내주세요. 정욕 마귀만 쫓아내주세요. 게임하게 하는 게임 중독 마귀만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난 자유로울 거예요. 근심이 쉼없이 되는데 두려움 공포가 몰려 들어와서 혼자 있을 때는 막 벌벌벌 떨리고 그러는데 두려움 공포의 역사를 마귀만 쫓아내주세요. 그러면 자유로울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기가 불러들이고 자기하고 함께 살아왔던 산 역사니까. 산 역사는 자기가 새로 쓰고 바꿔가야 됩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우리 책임, 각자의 책임. 회개가 내 책임이고 믿음이 내 책임인 것처럼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내 책임이에요. 그러지 뚱딴지같이 북한의 역사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김정은은 회개할지어다. 무슨 회개요? 똥 먹는 소리 하고 있어. 똥 먹는 소리.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을 위해서 제고 많이 기도했죠? 회개 안 하고 죽었어요? 뭐 기도가 잘못된 기도니까 바른 기도니까 그래도 바르겠다고 또 주장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어요. 회개하고 마귀 떠나간다 해서 떠나가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바리새인들 회개를 시켰지 왜 화 있을 징조라고 재앙을 선포합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회개할지어다 부흥임할지어다 그럴 거 아니에요? 하여튼 요상한 사람 모든 걸 기도로 하려고 그래요. 주둥아리로 모든 걸 해먹고 살려는 것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대적기도 축사로 모든 걸 해버리려고 모든 걸 대적기도 축사로 그냥 귀신 다 쫓아내고 다 자유롭게 되고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줬으니까 귀신 역사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 안 배워도 됐던 거예요? 시험에 안 들어요? 문제가 없어요? 안 그러잖아요. 실제로 또 마귀 역사 안 해요? 아니요. 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사단이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이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님의 십자가를 가로막으면서 주님 십자가의 길을 걷지 마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사단아 내리로 물러가라 라고 마귀를 쫓아내셨던 거예요. 그건 오히려 이 사단하고 마귀하고 베드로가 일치가 돼 있으니까 같이 책망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 거지 무슨 사도들이니까 마귀 역사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참나니 그랬고 그 다음에 사단이 밀 까부르시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사단이 베드로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려가지고 함께하면서 3번을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도 베드로니까 아무 일 없어 자유로워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 자녀에 대한 것도 내 몫은 아니에요. 내 몫은 아니에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자녀를 온전케 만들 수 없어요. 바르게 내가 성령 충만하면서 지혜롭게 소금에 고르게 함처럼 말해야 되고 내가 성령 인도 따라 자녀에게 가족에게 행해야 되고 진리의 사랑을 해야 되고 내가 주님께 때마다 지혜 받아서 행할 때에 또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의 인도 속에서 그럴 때에야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변화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중보기도나 축사, 대적기도를 통하여서 모든 걸 다 해결해버리려 하고 심지어 주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대적기도 만능주의, 기도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는 악함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문만 가지고 엎조리고 조아리고 반복적으로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처럼 생각하고 정작 생활과 삶 속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진리의 말씀 속에 뿌리 내리며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여 주의 말씀에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인내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의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또 다른 주술과 부적과 샤머니즘적으로 사용하여서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가고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이상한 우리 주 예수님을 만들어가는 어리석음 속에 있지 아니하도록 일깨우고 정신을 차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회개는 각 사람이 할 수밖에 없고 각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고 각 사람이 주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사오매 우리 각자 스스로 홀로 주님 앞에 거하여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내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의 길을 걷다가 주님 배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